할렐루야. 네, 우리 큰 소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언젠가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이 느껴지고 함께 그 모습과 그 얼굴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시면 믿는 자들이 더하였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죠. 특별히 사도행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많아지더라, 더해지더라, 그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많아진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성도들이 참된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에 그리스도를 참으로 살기 힘듭니다. 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한지 모릅니다. 존경받던 시대는, 인정받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요 전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실제로 보고 그리고 믿고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지금 현재의 실제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냐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또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요 신앙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일이 생기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근본적인 믿음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는 것은 오늘 대적의 사실 하나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관념인가 실제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믿는 주님은 관념인가 실제인가.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욥은요 고난 받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더라도 욥을 알고 있더라고요. 욥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난, 어려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려온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42장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가장 마지막 장의 오늘 내용은 사실 욥기의 결론의 부분에 해당합니다. 가장 하고 싶은 결론적인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 이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1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천사가 함께 회의하고 있던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사탄이 곳에 오게 됩니다. 사탄이 와서 있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하시죠.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신실하고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사탄이 반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소유에 대해서 엄청난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빼앗으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진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사탄의 간정에 허락하셔서 욥이 고난을 이제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욥은 한순간에 그의 모든 재물과 또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재물은 다 없어지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욥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상이 납니다. 이 악상은 종기가 난 것과 마찬가지지요.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가렵게 되어지고요. 얼마나 가려웠든지 기와장을 꺼내서 그걸 가지고 온몸을 이제 긁다 보니까 피와 고름이 온몸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한순간도 편하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렇게 몸까지 아프니까 욥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지금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그러면서 욥을 떠납니다. 근데 정말 욥은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난. 그럼 저는요, 재산이 다 없어지는 것은 제가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거예요.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3장에 넘어오면서부터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서 그때가 천지가 무너지는 때였다면, 이런 표현을 이제 3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리고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가 얼마나 부자일까? 잘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아들이 7이고 딸이 3명입니다. 완전한 그런 자녀들이에요. 이 왜 완전하다고 말씀드리냐면 7과 3은 완전 숫자예요. 저도 아직 못 채웠지만 채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채워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보면 아들이 3명인 가정도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풍성한 말합니다. 그를 건강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늘 그랬어요. 특히나 이제 자녀들이 생일을 잔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파티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입술로 죄 지었을까? 마음으로 죄 지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의 숫자만큼 번제를 접해 드리면서 회개하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그의 친구였던 바로 엘리바스, 비단, 소발과 함께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논쟁의 주요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아, 너에게 권한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욥아,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 너 분명히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의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요, 이제 4장에서 37장까지 이어집니다. 계속된 이제 친구들 얘기와 그리고 욥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욥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은 죄 지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히 이 정도로 내가 고난을 당할 만큼의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는 계속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38장서부터 다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계시가 나오죠. 하나님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8장서부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 내용을 앞에 4장서부터 37장까지 욥이 친구들과 대화했던 그 내용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더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38장에 하나님의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무슨 내용인지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38장서부터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아마 욥도 이것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왜 욥이 이러한 상황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바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욥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괴로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답변은요, 이 답변을 안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무엇이었냐면 38장부터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땅과 바다와 이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 어떻게 기르는지 이런 내용 말씀하십니다. 욥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자연 만물의 그런 순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에 관한 말씀이고 자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욥은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었지만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욥의 대답이 바뀝니다. 욥의 믿음이 바뀝니다. 욥의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왜 욥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42장입니다. 여러분 41절서부터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이런 쭉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 5절 보실까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리나이다. 여러분 욥이요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이 있었냐면 그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요. 율법을 지켰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앞에 신실하게 주를 경외했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만 듣고 나서도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전에 하나님의 귀를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이었고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제는 주님을 얼굴로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이제 욥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걸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주의심을 그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던 모든 문제와 두려움과 그의 답답함과 죽을 것만 같은 이루 말하는 그 모든 것들도 내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지금 놓여져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2절 보실까요? 1절,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모든 일이 모든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자시고
주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달았어요. 지금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바라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바라는 여러분, 사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합니다.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친구들은 3명이고 욥은 1명이에요.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욥에 대해서 얘기하며 욥이 답변합니다. 근데 구절들을 살펴보면 누구 말이 더 많아요? 욥 말이 더 많아요. 욥이 더 많이 얘기합니다. 욥이 더 많이 변명합니다. 욥이 더 많이 얘기해요. 그 얘기 뭐예요?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알고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하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논쟁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입술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불평했던 그의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욥은요, 사단이 참소했던 것처럼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욥이요, 정말 받은 것 때문에 감사의 사람이 생긴 거였다면 받은 게 없어지면 바로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줘도 빼드십니까? 아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적어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불평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몸부림칩니다. 그의 재물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저는 이 고백을 너무나 소중한 고백입니다. 1장 21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1장 21절이에요. 앞에 좀 넘겨보세요. 욥기 1장 21절. 여러분, 자녀들이요, 19절에 보면 다 죽게 됩니다. 20절에 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얘기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극한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표현하고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며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고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이 얘기를 가지고 있던 재물 다 가져갔다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자녀들까지 다 죽은 이후에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로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입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정말 그랬어요. 그것을 성경이 증명합니다. 그 밑에 구절 21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욥이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자신의 귀한 자녀가 모두 죽었는데 제정신으로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욥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욥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욥의 마음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었던 그 상황마저도, 그 고백마저도, 자신의 신앙마저도 그때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던 그런 신앙이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이제는 어떻다고 주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는 것 같은 그런 배웠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저기 깨달으며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42장에 와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던 사람이 더 큰 주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귀로만 듣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좀 막연하고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헷갈리시고 아직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그 얘기 안 합니다. 그 얘기 틀린 건 아니에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께 예배하고 이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부소론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드렸죠. 어떻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부르심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입술에 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담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두리고 떨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과 믿음의 참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다신한 교회와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각은 우리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주님을 어떻게 보는가, 이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관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이 관념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생각, 사고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관념이라는 사고를 통해서 철학이 발전을 하고 그 사고의 틀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관념은 생각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 막연한 어떤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기독교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실제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좀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지키기 어려워도, 내게 손해가 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다른 나아갈 길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그럼 아멘이 이제 복잡해요. 지금 갑자기 막 산다고 해야 되나, 못 산다고 해야 되나, 또 믿음으로 그냥 선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실제로 찌르는데 그냥 얘기를 해야 되나,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어쨌든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실제입니까? 할렐루야.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실제예요. 실제. 관념이 아니에요. 2000년에 돌아가시고 2000년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를 위해 죽으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 믿음 돼야 돼요. 관념과 실제가 다른 건 뭐냐면,
관념으로 믿는 사람들은 듣기는 잘 듣습니다. 은혜도 받아요. 뜨거워요. 그때뿐이에요.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이런 사건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제도 불 끄러 이제 소방 헬기가 물을 뜨다가 추락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한 명이 돌아가시고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한 그 사건을 보면 우리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대신 죽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평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는 그 은혜 갚으려고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2000년 돌아가신 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늘 보좌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요. 우리가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거 말합니다. 말씀하고 있는 정작 우리는 그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복잡하셨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살아갑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못 사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으로 그 안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나누어주는 거 얘기하면 잘 대답을 안 하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맞아요. 성경이 있고요.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누어주기는 어려워요. 알고 있지만 내 것이 이 개념이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관념 속에 넣어두고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었지만 알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아무런 용서받을 이유가 없는 내가 죄인 중에 죄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 진짜입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님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알고 있지만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아니라 절대 잊지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 10년 전에 돈 떼먹은 사람 여러분 있다면 지금까지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원수가 될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용서와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비는 사람은 용서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이 있어요. 제가 성도들 기도 제목을 받고요 또 면담을 하고요 이제 목양실에서 하는 전화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또 사람들을 듣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예배 드려도요 각자 가정마다 누구의 기도 제목이 다 있다니까요.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일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런 내용들을 듣고 또 제가 기도하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오후에도 저녁에도 잠깐 와서 또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힘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참 그런 마음이 목회자로서 제가 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입니다. 힘을 주고 싶어요. 위로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고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고 또 격려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 응답하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주고 다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 너무 많죠.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어제는 무기력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말씀을 얘기하고 나누고 확신 가운데 믿음 걸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덩어리가 너무 커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그 뻔한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자고, 기도하겠다고, 집사님 힘내시라고. 맞아요.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하면 되고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고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격려하고 제가 힘을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가득하지만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정말 힘을 내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함께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는 것 당연하고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이 아닌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관망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실제로 이 현장에서 함께 주님을 받아들일 때 선포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할 때예요. 힘들고 상처받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잘 모르시나 보다 저도 상처 받아요. 저도. 어떤 분들은 저는 뒤끝이 없어요. 그래요. 그분은 뒤끝이 없는데 그분 때문에 듣는 사람은 마음 패요. 뒤끝 없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찾아보고 위로를 얻고 싶어요. 그 말씀 찾아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말씀을 위로를 받으세요? 네, 막 여러 곳에서 말씀이 있으세요. 네, 감사해요. 저도 그래서 말씀 보면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 많이 봅니다. 보면 이렇게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또 내가 너를 지명을 불렀던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정말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정작 제 삶의 정신이 바짝 차리게 하고 좀 힘이 나게 하는 것은요, 이런 말씀도 있지만 명확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저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는 나와 함께 계신 주님. 관념이 실제로 다가올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정확히 알 때의 정신이 바짝 차려야 돼요. 힘들고 생각하고 어려운 거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구역장
또 교사, 여러 가지 봉사 섬김, 에이, 때려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맞아요.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나누어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그렇게 안 들을까? 여러분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학생 먹고 있어요. 할렐루야. 먹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관념 속의 주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 자신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관념 속의 주님, 우리 생각 속에 묵상할 때만 끄집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교회 밖을 나가서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전에 듣기만 했어요. 이 듣기만 했던 얘기는 이게 뭐 주님을 듣기만 했던 얘기가 아니라 듣기만 했던 신앙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경험한 것이고요. 그는 실제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4절 보실까요? 4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42장 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님은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물을 때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라고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욥이 달라졌어요. 그의 확신의 믿음이 아니라 겸손히 주를 붙잡는 믿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무지한 말로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오해하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더욱 광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과 같이 귀로 듣기만 했던 것 같은 하나님, 나의 관념 속에 가두어두고 참고만 하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힘을 주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눈물로 기도하며 전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념이 아닌 실제가 되어서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 그것을 주님은 받기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의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끝까지 그러나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저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날마다 함께 하시는 실제의 그 은혜를 오늘 이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한 주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기적의 역사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주님의 역사하시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망과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올 2019년도는 오늘서 사실 회기가 한 달 먼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를 보세요. 표.
좀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이요. 말씀 알아 이게 아니라 내 삶이 실제가 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올 2019년도를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을 만나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실천 사항들을 앞으로 말씀드릴 때 첫 번째, 다음 주부터 실천하시기를 성경책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빚지용을 보면요 금방 다 없어져요. 빚지용은 누가 쓰시는 거면 새가족들, 그리고 급하게 어디 직접 달려오신 분들, 이런 분들 쓸 수 있어요. 교회 1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성경 다 갖고 다니세요. 도저히 성경 들 힘이 없으시다 그러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면담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제의 주님으로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날이요, 가장 사랑하는 날이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이요, 오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더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